로마서 9장부터 5절 말씀입니다. 1, 2절은 함께 있기 때문에 우리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절 함께 읽겠습니다. 제가 먼저 1, 2절 봉독합니다.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참말을 하고 거짓말을 아니하노라. 나에게 큰 근심이 있는 것과 마음에 그치지 않는 고통이 있는 것을 내 양심이 성령 안에서 나와 더불어 증언하노니 그들은 이스라엘 사람이라. 그들에게는 양자됨과 영광과 언약들과 율법을 세우신 것과 예배와 약속들이 있고 조상들도 그들의 것이요 육신으로 하면 그리스도가 그들에게서 나셨으니 그는 만물 위에 계셔서 세세에 찬양받으실 하나님이시니라. 아멘. 할렐루야. 우리 시간 먼저 우리 미얀마에서 우리 교회에서 또 파송되어져서 코미스 사역을 열심히 하고 있다가 잠깐 들어와 있는 김유성 선교사님 나오셔서 미얀마 선교 보고 먼저 해 주시겠습니다. 네, 방송실에서 파워포인트 좀 띄워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해운대 스몬교회 미얀마 선교보고 김유성입니다. 반갑습니다. 지난 2018년 6월에 이제 제가 들어가서 그 동안 한 9개월 동안 있었던 하나님의 은혜와 또 역사들을 좀 같이 나누고 그렇게 함께 같이 기도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시간이 많이 없어서 좀 빠르게 이렇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있는 일단 만달레이 지역을 조금 소개를 하자면 이제 미얀마에서 이제 두 번째로 큰 도시고요. 인구는 한 100만 명. 그리고 미얀마에서 보시면 저기 지금 중앙에 점이 찍혀 있는 저기가 만달레이인데요. 지리적으로도 이제 중심지고 그다음에 중북부를 이제 커버하는 그런 경제, 문화, 행정 중심의 도시입니다. 지금 미얀마에 보시면 이렇게 중앙에 비보그마 이런 다이아몬드 지역이 있습니다. 복음이 가장 지금 전하기가 어려운 이 다이아몬드 지역에서도 가장 중심 지역에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네. 그래서 제가 지금 하고 있는 사역들을 좀 정리해서 이제 세 부분으로 나누어 봤습니다. 먼저 코미스, 그 한국문화원, 문화 사역을 하고 있고요. 또 현직 교회와 한인 교회에서 또 교회를 이렇게 지원하고 서포트하는 그런 사역들을 하고 또 만달레 외국어 대학교에서 한국어학과에서 선생님으로 지금 대학생들을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네, 먼저 코미스를 좀 잠깐 소개해드리면 이제 코리아 미얀마 인스티튜트 for Cultural Exchange. 그래서 한국어로 하면 한국 미얀마 문화교류원인데요. 쉽게 한국문화원 또 선교센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저 건물이 지금 3층짜리인데 지금 저희 문화원으로 쓰고 있는 건물이고요. 사실은 저기 위에 한 층이 더 있습니다. 뒤쪽에. 그래서 4층 건물이 되겠습니다. 네, 지금 건물을 좀 보여드리고 싶어서 제가 사진 좀 준비했는데 1층에는 이렇게 접수처도 있고요. 또 이렇게 약간 문화 이런 물품들이 이렇게 전시되어 있습니다. 네, 이런 이제 지도나 여러 가지 한국 전통 물품들을 좀 이렇게 가져와서 이렇게 조금 이렇게 전시를 해놨고요. 이제 앞으로는 이런 물품들을 더 많이 구비해서 이렇게 좀 전시관처럼 하면 어떨까 그런 생각도 있고요. 그리고 2층은 지금 보시면 이제 사무실 그리고 이제 한 20명 정도 앉을 수 있는 그런 소강의실 그리고 이제 그룹으로 이렇게 그런 회화를 할 수 있는 한국어 회화를 할 수 있는 그런 회화방 강의실도 지금 구비되어 있습니다. 네, 3층은 이제 좀 큰 강의실 그래서 한 많이 앉으면 50명까지 앉을 수 있는 그런 대강의실이 하나 있고요. 그리고 사진에는 없는데 이제 게스트룸이 하나 또 따로 마련되어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이거는 한번 넘겨주실래요? 네, 이제 이거는 야외 주차장인데 사실 저희가 이 문화원을 처음에 이제 허가를 받을 때 동사무소에 갔더니 그 좀 골목길이에요, 이 문화원이. 그래서 오토바이를 댈 수 있는 주차장이 없으면 이렇게 허가를 해줄 수 없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제가 이제 좀 기도하면서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근데 저희 그 문화원 앞에 보면 큰 사원이 있습니다. 그 사원이 좀 땅을 많이 가지고 있는데요. 근데 그런 좀 도전을 주시더라고요. 주가 쓰시겠다 하라 하면서 이제 한번 말을 해봐야 되겠다 가서. 그래서 기도하고
이제 사원에 가서 이제 좀 땅을 좀 빌려달라. 이제 그렇게 말을 했는데 이제 땅을 흔쾌히 빌려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앞에 다시 좀 앞으로 넘어주시면 저렇게 사원 땅인데 이렇게 쓰레기가 엄청 많은 이런 이제 땅이 있었습니다. 이제 이 지역을 이곳을 이제 우리한테 좀 빌려주시고 무료로 빌려주시는 겁니다. 무료로 빌려주시고 우리가 이 쓰레기를 다 치워드리겠다고. 근데 이제 그렇게 말하고 이제 허락을 받았어요. 근데 이제 이 쓰레기 치우는 게 또 문제입니다. 이게 너무 쓰레기가 많아서 어떻게 해야 될까 이렇게 고민하고 있는데 또 너무 감사한 게 저희 옆집에 있는 이웃 아저씨가 그 만달레이 시청 청소과에서 일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얘기를 들으시더니 자기가 청소과 사람 10명을 데리고 오겠다. 그래서 그 한 이틀 뒤에 10명을 데리고 와서 이거를 한 2일 만에 이거를 깨끗하게 청소해주고 넘겨주시면 이렇게 자갈도 깔아주시고요. 이렇게 펜스까지. 그래서 아주 저렴한 가격으로 이렇게 하나님의 참 필요에 따라서 돕는 하나님의 손길을 참 느낄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시작부터 정말 주님의 은혜 가운데 이렇게 시작하게 되었고요. 네, 또 넘겨주십시오. 이제 한국어 지금 수업을 이제 개설해서 지금 강좌들을 운영하고 있는데요. 좀 넘겨주시면 이제 여기는 이제 기초반, 한국어 기초반이 있고요. 또 이제 해화반인데 처음에 이 해화반이 이제 한 반으로 지금 시작을 했는데 지금은 5반 정도 이렇게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계속 조금씩 학생들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한국어 능력 시험 이런 대비반도 있고요. 그리고 이 사람들은 이제 이제 한 20대 초반, 중반 이제 남자들인데 그 한국에 이렇게 돈을 벌기 위해서 이렇게 노동자로 오고 싶은 그 사람들이 치는 그런 한국어 시험이 있습니다. 이제 EPS라고 하는데 이제 그 시험 대비반 그런 수업도 이제 올해 1월 달부터 이제 시작해서 이렇게 지금 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우리 이제 만달레이에 한국어 그런 전공 학생들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외대 학생들을 위해서 이제 한국에서 제가 아시는 분 중에 그런 한국어 능력 시험 문제를 출제하는 위원이 있으세요. 그래서 그분을 좀 초청해서 이렇게 좀 그분이 또 특강까지 이렇게 해주셔서 이렇게 이런 특강도 가끔 이렇게 진행하고 있고요. 네, 그리고 이제 이 학생들은 이제 한국에서 그런 대학생들인데 그런 봉사를 위해서 봉사 단체에서 이렇게 나온 그런 대학생들입니다. 근데 저희 문화원에 이렇게 연결이 돼서 이제 우리 미얀마 우리 젊은 청년들이랑 또 우리 대학생들이랑 이렇게 만나서 교제도 하고 또 진로에 대해서 같이 고민도 하고 이제 그런 교류의 장도 이렇게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이 학생들은 이제 기초 레벨 2 반인데요. 지금 저기 우리 교회를 다녀갔다 하은 자매가 저 옆에 있고요. 그 옆에가 4명이 이렇게 이 기초반 2를 다니고 있는데 이 학생들은 이제 6개월 정도 저희가 시작했을 때부터 이제 다녔던 그런 학생들인데요. 이제 가까워지고 친해지니까 이 학생들이 막 이렇게 놀러도 계속 오고 그러면서 이제 지난주 제가 들어오기 전주에는 이제 그 한인 교회에 이 학생들이 다 나와서 예배도 드리고 끝나고도 같이 막 아이스크림도 먹고 그래서 학생들이 이제 친해지니까 이렇게 교회에 나오고 예배도 드리고 좀 이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문화 활동도 이제 하고 있는데요. 네, 좀 넘겨주시면요. 우리 청년교회 단기선교팀이 그때 왔을 때 이런 문화사역으로 이렇게 전통부채도 같이 만들고 네, 또 넘겨주십시오. 네, 이렇게 음식 김치찌개도 같이 만들어서 먹고 네, 다음이요. 네, 이런 윷놀이 이런 것도 했고요. 네, 이런 이제 문화사역들을 하면은 이제 우리 그 미얀마 우리 청년들이 너무 이렇게 행복해하고 너무 좋아합니다. 그래서 이런 잠깐만요. 예, 이거는 그 메이크업 그런 기초 메이크업 수업인데요. 저 노란색 옷을 입은 그 자매가 미얀마 현지 자매인데 한국에서 좀 그런 메이크업을 좀 배웠어요. 그래서 초청해서 좀 우리 문화원에서 한 2주 정도 이렇게 좀 수업을 해달라고 이제 부탁을 했더니 이렇게 와서 이렇게 좀 기초 메이크업 수업을 이제 우리 학생들에게 이렇게 해주는 모습입니다. 그래서 이런 걸 보여드리는 것은 또 앞으로 우리 성도님들 중에 또 우리 청년들 중에 또 이런 뭐 간단한 기술이라도 이제 오셔서 이렇게 수업을 해주시면 우리 미얀마 우리 청년들에게는 아주 귀한 경험이 됩니다. 그래서 이런 혹시 감동이 있으신 분들은 또 오셔서 이렇게 가르쳐도 주시고 재능 기부도 해주시면 유익할 것 같습니다. 네, 넘겨주시고요. 그리고 제가 들어오기 직전에 3월 9일 날 제1회 한국의 날 문화행사를 개최했습니다. 예, 넘겨주시고요. 그래서 이렇게 앞에 좀 망국기도 좀 달고 또 총사초롱도 하나 이렇게 달고 예,
그래서 1층에서는 이렇게 투호나 뭐 제기차기, 윷놀이 이런 좀 전통놀이 위주로 이렇게 하고요. 예, 그리고 제기차기나 윷놀이. 그래서 이제 잘하면은 뭐 이렇게 한국 라면을 선물로 주고 이제 이런 것도 했고요. 네, 그리고 이제 또 강의실에서는 이렇게 한복 종이접기 이런 것도 종이접기 이런 걸 잘 모르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학생들이 이렇게 너무 좋아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종이접기도 하고요. 그다음에 한 반에는 또 이렇게 서예를 준비해서 이렇게 서예를 하는 모습들입니다. 이게 학생들이 생각보다 서예를 되게 잘해요. 뭐 사랑의 오빠 저렇게 써놨는데 넘겨주시고요. 네, 그리고 여기 3층에서는 이제 큰 강의실에서는 이제 이렇게 한식을 준비해서 부대찌개랑 그다음에 계란말이, 김치 이런 것들을 좀 준비해서 하고 우리 학생들이 이렇게 한식을 너무 좋아합니다. 네. 그리고 이제 옥상에서는 이렇게 좀 천막을 치고 이렇게 한복을 좀 그 코이카 사무소에서 빌려서 이렇게 지금 우리 학생들이 이제 체험해 보는 겁니다. 넘겨주시고요. 이렇게 너무 행복해하고 네, 그래서 이 행사도 사실은 좀 제가 혼자 하기에는 좀 부담스러운데요. 제가 코이카 또 출신이다 보니까 우리 코이카 선생님들이 만달레이에 한 10명 정도 계십니다. 그분들이 먼저 이렇게 좀 이런 거 했으면 좋겠다고 막 이렇게 하셔서 자기들 사비를 막 털어서 이렇게 도와주셔가지고 거의 돈을 안 들이고 이 행사를 진행할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정말 이렇게 또 많은 도움의 손길들을 붙여주시는 것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이제 두 번째는 현직교회랑 한인교회 이제 그런 교회 사역인데요. 현직교회는 사실 제가 우리 교회를 통해서 가신 그런 선교사님들 중에 만달레에 계시는 분이 없었어요. 그래서 현직교회를 어떻게 연결해야 될까 이렇게 고민을 하고 있던 차에 넘겨주세요. 네, 그 타이춘 목사님이 우리 교회를 여러 번 다녀가셨던 그 타이춘 목사님이 그 만달레에 있는 제자 목사님이 있으시더라고요. 그래서 그 제자 목사님이랑 같이 우리 문화원에 방문하셔서 이렇게 소개를 해주셨어요. 그래서 이제 아까 앞에 보셨던 새언약교회, 새언약 A지교회인데요. 넘겨주십시오. 네, 성도님들은 한 40명에서 50명 정도 예배를 드리고 계셨고요. 우리 단기성교팀 왔을 때 여기서 이렇게 드라마도 하고, 또 이렇게 아프신 분이 있어서 기도도 해드리고, 이렇게 청년들이랑 같이 교제하고 이런 시간들을 이 교회에서 보낼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계속 이렇게 찾아가고 이제 주일도 가고 또 행사할 때마다 이렇게 찾아가서 같이 기도하고 이렇게 하는데요. 이게 지금 크리스마스 행사 모습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여러 가지 이제 축제들을 하는데 이렇게 아이들이 엄청 많습니다. 한 100명 넘는 것 같아요. 근데 이 지역은 만달레이 약간 외곽에 약간 판잣집 같이 그렇게 아주 가난한 지역의 그런 아이들입니다. 그래서 이 아이들이 이렇게 예수 믿진 않지만 이렇게 행사한다고 하니까 이렇게 구름대처럼 몰려와서 행사를 이렇게 보는 모습을 보면서 참 정말 이곳에 이렇게 많은 영혼들이 이렇게 있구나 이런 것을 많이 느끼면서 기도하는 시간이 되었고요. 그래서 이 목사님이랑 이렇게 만나서 이렇게 같이 기도도 하고 또 앞으로 사역들 좀 같이 협력할 수 있는 부분들을 계속 의논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제가 또 만달레 한인교회는 이제 코이카를 제가 만달레에 있을 때부터 이제 한인교회를 좀 이제 다녔는데요. 제가 한인교회에서도 이제 제가 또 중고등부 또 여기 선생님 하다가 이제 가니까 그런 선교사님 자녀분들을 이렇게 MK라고 부르는 그 자녀들을 이렇게 케어하는 그런 사역을 지금 돕고 있고요. 그래서 우리 중고등부 학생들이고요. 거기 있는 잠깐만요. 네, 그리고 이제 미얀마나 이렇게 제가 기타도 애들 가르쳐서 그렇게 가르쳐 주고 있고요. 또 이제 찬양 인도도 예배 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현직교회도 가고 이렇게 한인교회도 가고 이렇게 격주로 좀 이렇게 다니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지금 만달레 외대 한국어과에서 이제 교수로 이렇게 활동을 하고 있는데요. 지금은 학교에서는 이제 기숙사랑 또 비자 문제를 이제 해결해줘서 지금 교육부에 소속해서 저는 지금 만달레에 있고요. 이제 집도 이제 여기 기숙사에서 지내고 있습니다. 지금 메인 그런 건물이고요. 네, 이제 제가 이제 수업하는 그런 모습입니다. 네, 그래서 학생들이 좀 많습니다. 학생들이 넘겨주시면 한 200명 정도 한국어과 지금 학생들이 있고요. 네, 넘겨주시고요. 네, 지금 졸업생들이 매년 한 40명에서 50명 정도 이렇게 매년 이렇게 졸업하고 있습니다. 네, 저 안에는 이제 우리 요번에 온 수영 자매도 저 안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분들은 이제 우리 외대 한국어과 교수님들이시고요. 네, 그래서 넘겨주십시오. 네, 우리 아이들을 보면 이제 너무 참 순수하고 착하고 참 정말 사랑스러운 그런 아이들입니다. 네, 넘겨주십시오.
근데 그 중에 이제 저랑 이제 계속 관계를 가지고 있던 우리 제자 한 명이 이번에 이제 예수님을 영접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첫 열매라고도 할 수 있고, 그래서 지금 이 모습이 이제 영접 기도하는 모습인데요. 제가 참 이 친구를 놓고 기도하고 이렇게 하면서 영접 기도하는데 너무 눈물이 나는 거예요. 너무 참 감사하고 또 너무 아름다운 그 모습을 보면서 참 눈물을 흘렸던 그런 참 감사했던 그런 시간이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친구는 좀 교육보다는 좀 요리 쪽에 관심이 많아서 지금은 만달레에 있는 한국 식당에 지금 취업해서 일하고 있습니다. 네, 넘겨주시고요. 네, 그래서 지금 제가 이제 복음을 전하는 그런 우리 학생들인데요. 이제 제2의 제3의 계속 그런 예수님을 영접하는 그런 열매들이 계속 일어날 수 있도록 같이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또 넘겨주십시오. 네, 그래서 앞으로의 그런 사역 계획들이랑 이제 기도 제목들을 좀 나누고 마무리하려고 하는데요. 지금 저희 고미스 문화원은 지금 3개의 분원, 그러니까 프랜차이즈를 좀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지금 이제 만달레이 이제 지도인데요. 저기 네모가 이제 저희가 있는 만달레이 이제 시내 쪽이고요. 지금 근처에 이제 사가잉, 그리고 만달레이 외곽의 신도시, 그리고 원두인이라는 이제 지방까지 이렇게 3군데가 지금 의논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빠르면 이제 올해 한 하반기에 생길 수도 있을 것 같고요. 아무튼 좀 기도해 주시면 이렇게 협력해서 계속 확장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 이제 그런 정관도 만들고 이번에 이제 그런 것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문화원 저희들 5개 센터 계획은 이미 알고 계시지요. 그래서 미얀마 거점 도시 지금 만달레에 있는, 그리고 다옹지, 라쇼, 미치나, 양곤 이렇게 5개 거점 도시마다 이제 센터를 계획하고 기도하고 있는데 정말 이 거점 도시들을 정말 섬기고 감당할 그런 일꾼들이, 선교사님들이 세워질 수 있도록 같이 좀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지금 이제 한국문화원은 이제 그동안은 약간 한국 그런 한국어 어학원에 좀 중심으로 이렇게 9개월 동안 운영을 했는데요. 이제 올해부터는 이제 좀 부서를 나눠서 이제 에듀케이션, 그리고 퍼블리시, 북, 그리고 컬처, 그래서 교육과 출판과 이제 문화를 좀 부서를 나눠서 이제 운영을 좀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잠깐만요. 네, 그래서 이 부서들을 좀 나누어서 좀 더 체계적으로 앞으로 이제 프랜차이저가 생기고 또 거점 도시마다 이렇게 센터가 생기면 이제 교육부서에서는 이제 교육 관련된 부분들을 서포트하고, 또 이제 출판 쪽은 교재나 이제 이런 부분들을 서포트하고, 또 이런 문화 활동들은 이제 문화부서에서 이렇게 서포트할 수 있도록 좀 나눠서 좀 더 체계적으로 앞으로 운영을 해갈 계획이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만달레 외고대에서 지금 대학생 사역은 일단 복음을 좀 전하기가 공식적으로 좀 이렇게 제한되어 있기 때문에 제가 지금 기도하는 부분은 우리 크리스찬 펠로우십, 그래서 대학교 우리 한국어과 내에도 그런 크리스찬들이 좀 몇 명 있습니다. 많지는 않지만 한 3-4명 정도 이렇게 있는데, 이 학생들을 좀 학교 내에서는 어렵겠지만 밖에서 좀 따로 만나서 이런 펠로우십 모임을 만들고 동아리를 만들어서 이 학생들을 좀 세워주고 또 이렇게 격려해주고 하면은 좋은 이 아이들이 또 크게 성장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기대들을 하면서 지금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빠르면 다음 학기부터는 한번 이 모임들을 좀 진행해서 이제 이 기독교 동아리가 이제 정착하면은 이제 이 동아리로 이렇게 전도도 하고 이제 같이 이렇게 좀 확장해가면 어떨까, 그렇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우리 해운대 매교회를 다녀가셨던 이제 그런 많은 선교사님들, 현지 선교사님들이 계시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분들이랑 계속 이제 컨택하고 연락하고 이렇게 지내고 있는데, 이제 제가 찾아도 가고 이제 얘기도 많이 들어보면 우리 교회를 이렇게 훈련받고 가셨던 분들이 정말 미얀마 지금 각 지역에서 정말 성공적으로 그렇게 사역하시는 모습들을 보면서 참 우리 그동안에 우리 본교에서 그렇게 훈련시키고 또 기도해드렸던 모든 것들이 참 너무 귀하게 이렇게 열매 맺고 있구나, 이제 그런 생각들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앞으로 이제 미얀마에서 이제 만달레에서 이런 네트워킹을 좀 계속 해서 이제 우리 교회를 다녀가셨던 분들이 이렇게 계속 협력하고 해서 더 효과적으로 우리 미얀마 내에서 이렇게 선교가 할 수 있도록 그런 것들을 지금 계획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무엇보다 정말 복음 전파와 영혼 구원, 그리고 우리
젊은이들, 미얀마 젊은이들이 정말 그리스도의 제자로 정말 설 수 있도록 좀 기도해 주셨으면 감사하겠고요. 또 한국문화원 우리 지금 말씀드린 이런 사역들, 계획들, 그리고 우리 문화원 안에서도 이런 믿음의 좀 공동체가 세워지기를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경제적 자립을 넘어서 정말 온전히 주님으로 서는 주립과 정말 성령 충만을 위해서 같이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그래서 예수님만 바라보면서 미래로, 세계로, 가나안으로 나아가는 저와 우리 해운대 매일교회 모든 성도님들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할렐루야. 듣는 것만으로도 참 가슴이 뛰고 너무 감사한 일인 것 같습니다. 기도 제목을 나눠주셨으니까 우리 시간 함께 좀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 제목 잠깐 좀 띄워주시고요. 선교사님 사역 또 강건함을 위해서 또 기도해 주시고, 온전한 제자들이 세워지고 또 주님 안에서 세워지는 우리 함께 이 시간 또 주여 한번 부르짖고 함께 중보하겠습니다. 주여,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여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 김주정 선교사님을 통하여서 미얀마 땅에 하나님의 복음이 편만하게 전하지게 하시니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복음의 열정으로 시작된 아름다운 그 걸음걸음마다 하나님의 열매가 맺혀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여러 가지 문화사역을 통해서 나아가지만 결국 영혼을 구원하며 주의 제자 삼는 아름다운 이 일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 능력 가운데 보호받게 하여 주시고, 여러 가지 정치, 경제, 사회, 문화적인 모든 조건들 속에서도 하나님 은혜 가운데 하나님 그 시온의 대로가 열려지게 하시옵소서. 한국문화원 사역을 열심으로 감당하고 있습니다. 미얀마 사람들에게 한국에 있는 문화와 뿐만 아니라 그리스도의 사랑과 교회의 문화가 정착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님 안에서 세워지는 성령 충만함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이, 주의 성령이 그곳에 함께 운행하여 주셔서 선교사님의 사역뿐만 아니라 세워질 모든 제자들을 통하여서 하나님 미얀마 땅이 하나님의 나라가 되게 하여 주시고 주님이 기뻐 받으시는 아름다운 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기도하는 모든 기도의 제목들뿐만 아니라 앞으로 지속되는 모든 선교지에 일어나는 모든 기도의 제목들 하나님께서 들어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마지막은 이제 설교 좀 간단하게 마무리하고 담임 목사님 나오셔서 축복기도 해주시고 또 마무리해 주실 것입니다. 이 시간은 우리 로마서 9장 1절로 5절 말씀으로 마음에 그치지 않는 고통이라는 제목으로 잠깐 하나님 말씀 나누기를 원합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 할렐루야. 로마서 8장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죄와 사망에 갇혀있던 우리를 생명의 성령의 법이 해방해 주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더 이상 육으로 살아가는 자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을 따라가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들,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기 때문에 우리는 하늘에 있는 신령한 복과 땅에 기름진 복들을 다 받을 수 있는 하나님 상속자가 되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그분을 아빠, 아버지로 부를 수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이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와야 되는데 안 나온단 말이죠. 그래서 피조물들이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기를 탄식하며 고대한다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성령님도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기를 위해 말할 수 없는 탄식함으로 기도해 주고 계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역사가 나타나는 것이죠. 그래서 이 하나님의 사랑에서 그 어떤 것도 그 무엇도 끊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성경은 말합니다.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가 없으리라. 갑자기 제가 이렇게 몰아붙이는 이유는 로마서 8장을 요약한 겁니다.
8장의 요약이기도 하지만 1장부터 8장까지 달려온 그러니까 사도 바울의 이야기입니다. 결론은 이겁니다. 그 어떠한 것도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은 끊을 수가 없다. 그런데 이제 9장 넘어오면서 이런 말을 하죠, 사도 바울이. 절대 끊을 수 없는 그 사랑의 끈을 내가 끊어서라도 내가 해결해야 되는 마음에 큰 근심이 있다. 마음에 그치지 않는 고통이 하나 있다. 끊을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을 끊어서라도 내가 분명히 해결해야 되는 큰 근심, 마음에 그치지 않는 고통이 하나 있다. 그게 자기 민족 이스라엘 백성이다 라는 얘기를 지금 오늘 본문에서 하고 있는 것이죠. 사도 바울의 자기 민족 사랑을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은 누구를 전도하기 위해 부름받았습니까? 이제 본인이 표현하는 것은 그렇습니다. 그 사도행전 9장 15절에 의하면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 택한 나의 그릇이다라고 말을 하고 있거든요. 사도 바울은 자기 정체성은 분명했습니다. 나는 이방인들을 구원하기 위해 부름받은 자다. 이방으로 나아갔거든요. 그런데 사도 바울은 유대인 출신으로서 자기 민족에 대한 책임감이 끊이지 않는 고통처럼 자기 마음에 남아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제 로마서를 좀 읽어보시면 알겠지만 방금 읽었던 그 8장 39절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느니라 그래 놓고는요 12장 1절 그러므로 내 형제들아 하나님의 모든 자식이 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무 자연스럽게 딱 맞아떨어집니다. 그런데 그 사이에 9장, 10장, 11장 3장에 걸쳐서 마음에 그치지 않는 고통이라 표현하며 자기 민족, 유대인,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한 문제를 길게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이제 뭐 좀 나중에 살펴보겠지만 9장은 이스라엘의 과거, 10장은 현재, 11장은 미래에 대해서 이야기한다. 뭐 그 정도로 정리를 할 수 있을 듯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의 사랑에서 결코 끊을 수 없는 그 사랑인데 사도 바울의 마음 안에는 하나님이 택하신 이스라엘 백성들은 왜 그 사랑에서 끊어졌냐라는 겁니다. 아니, 하나님이 택하셨다면 그럼 이스라엘 백성 유대인 속에서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의 장성한 분량의 사람들이 갈수록 많아져야 될 텐데 왜 갈수록 줄어들고 그 사랑에서 끊어지느냐 말입니다. 또 반대로 생각하면 그것 아닙니까? 하나님이 자기가 택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두고 그들이 불순종한다 하여 하나님이 사랑에서 끊어버리셨다면 여러분, 그런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으십니까? 뒤집어 표현하면 그렇게 하나님이 택하신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이 버리셨다면 지금 택함받은 나도 언젠간 하나님 앞에 버림받을 수 있다라는 불안함 생기지 않겠습니까? 그럴 겁니다. 그러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 할렐루야. 사도 바울이 복음 안에서 변화받고 내가 유대인이지만 이스라엘 백성이었지만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보니 유대인들은 하나님이 택한 내 민족인데 왜 내 민족은 자꾸 그 사랑에서 멀어져 가느냐. 이 이야기를 두고 9장, 10장, 11장에서 사도 바울은 이야기합니다. 구원이라는 것은 혈통으로나 어떤 육정으로 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비로우신 택하심으로 비롯된다라는 이야기를 이제 전개해 나아갈 텐데 오늘 잠깐 이 시간 나누고 싶은 것은요, 바울의 마음속에 그치지 않는 마음의 고통이 있었다라는 이 부분을 좀 살펴보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마음에
그치지 않는 고통들 하나씩 있지 않습니까? 아멘. 할렐루야. 응어리져서 뭔가 어떻게 속수무책으로 내버려 두자니 고통스럽고, 다시 두자니 자꾸 마음에 걸리고, 쥐자니 너무 고통스러운 마음에 엉어리진 그치지 않는 마음의 고통, 근심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이 시간 한번 던져볼 수 있는 질문은,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그 정도의 차이는 있겠지만 그치지 않는 마음의 고통이 육체의 정욕에서 비롯된 것입니까? 아니면 영적인 고통입니까? 이 질문은 저에게 먼저 던져보았습니다. 너는 그러면 네 마음 안에 겪고 있는 그 고통의 그 근원의 출발이 영적인 거냐, 육적인 거냐? 사실 저는 이제 자녀가 둘이 이제 커 나가고 있어가지고 식사 때마다 만날 때마다 강조를 합니다. 야, 성장해 가면 어떤 자리에 서든지 간에 평범하게 묻어갈 생각하지 마라. 무슨 부장을 하든 장이 되든 임원이 되어가지고 책임질 자리에 서서 책임을 다해라. 못하는 건 야단 맞고 이래야지. 리더가 그냥 되는 게 아니다. 작은 일부터 열심히 해야 된다. 막 이런 걸 강조했거든요. 그랬는데 지난주에 둘째 아들이, 집에서는 수다쟁이지만 나가면은 너무나도 얌전한 둘째 아들이 반장 선거를 나갔다는 겁니다. 깜짝 놀랐죠. 반장 선거는 했는데 반장은 자기는 용기가 없고 3명 뽑는 부반장 선거에 자기가 나갔다는 거예요. 일단 나갔다는 것 자체에 깜짝 놀랐습니다. 결과는 떨어졌답니다. 그럼 도대체 몇 표나 받았느냐 그랬더니 2표인가 3표인가 나왔답니다. 그래, 엄마가 물었습니다. 혹시나 해서. 그러면 니는 네 이름을 네가 썼느냐? 내 이름을 내가 썼답니다. 선생님이 그래도 된다 그랬다고 자신 있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은 이제 직급 빼고 나면 1명 아니면 2명인데, 그 용기에 너무나도 기특해서 참 안 듣고 있는 줄 알았는데 감사했지만 그런 것 같아요. 4학년 3반이 이 세상이라고 표현하면, 이 세상이라는 것이 자기 편을 들어줄 사람이 기껏해야 하나나 둘일 뿐일 텐데, 이 자기 이름을 자기 이름으로 쓰는 이 용감무식한 이 일을 통하여서 이 험악한 세상 가운데 정말 보호받고 살아갈 수 있을까? 심히 근심이 되었습니다. 사실은 이제 제 꿈은 이제 어릴 적에 축구 선수였기 때문에 만약 아들이 태어난다면 축구 선수를 하나 키워보고 싶은 게 제 꿈이었습니다. 둘 중에 아무도 축구에 관심도 없었고 재능도 없어 보였습니다. 이제 첫째가 중학교 들어가면서 얘가 축구에 미쳐버리는 바람에 지금 해운대구 FC에 들어가서 훈련을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무리 봐도 축구 선수 꿈을 가지고 살아간다라는 거가 너무 힘들잖아요. 너무 좁은 길이잖아요. 그냥 공부하고 그냥 살아가면 될 텐데, 적당히 그냥 하면 될 텐데, 축구 선수를 하겠다니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요, 물론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제게 던졌던 질문 가운데 떠오른 마음이기 때문에 나누는 겁니다. 하나님이 주신 자녀라고 하면 하나님께 올려드리고 맡겨드리고 중보기도 하고 그가 기뻐하는 일을 하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일을 해 살아가면 될 것 아닙니까? 그게 원래 제 마음이고 우리 부모의 마음인데, 막상 이제 학부모가 되고 보니까 남들이 다 가는 넓은 길로 가라고 말하고 있는 그 말도 안 되는 근심과 고통 속에 있는 제 자신을 바라보면서, 이마저도 육체의 정욕에서, 욕심에서 비롯되는 나의 그치지 않는 고통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많은 사람들이 찾지만,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이가 적음이라. 좁다라는 것은 생명의 길일 것이고, 세상 사람들이 다 넓은 길로 간다 할지라도 영의 사람이라고 하면, 하나님께서 가라고 하면 가는
그런 영의 길을 가야 되지 않겠나라는 생각을 해보게 되어집니다. 여러분들, 다시 한번 질문드립니다. 여러분들 마음속에 있는 근심과 큰 그치지 않는 고통의 그 근원의 출발이 육체의 정욕에서 비롯된 것입니까? 아니면 영적인 고통인 것입니까? 대부분은 다 정욕과 자랑과 개인적인 욕망에서 비롯되었다라는 것이죠. 사도 바울에게 다시 한번 돌아간다면 지금 사도 바울이 그치지 않는 마음의 고통은 무엇입니까? 신앙 안에서 구원받은 내가 이 구원에서 자꾸 떨어져 나아가는 내 민족을 향한 아름다운 그 선교적 사명 아니겠습니까? 내 개인적인 욕망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꿈꾸는 자가 하나님 나라에서 벗어나 있는 자들을 향한 그 애끓는 그 애정으로 민족을 품는 마음 아니겠습니까? 그런 것 같습니다. 하나 생각할 것은 지금 기독교의 그 신앙이 내 마음속에 있다면 그것은 분명히 개인적이지 않고 민족을 사랑하는 것으로 드러나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대한민국 100년의 역사만 보더라도 나라가 주권을 잃었을 때 나라를 찾기 위해 생명을 초계와 같이 버렸던 자들이 있었고, 나라의 경제 발전을 위해 그냥 손발이 다 잘리는 위험과 고통 속에 할렐루야, 아프리카는 선교로 가고 중동 지방으로 가서 독일로 가서 생명을 바쳐서 나라를 위해 품은 그 사람들이 있지 않습니까? 기독교 신앙인이라고 한다면 더 깊은 이 나라와 민족을 향한 사랑이 더 커져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사도 바울이 품었던 그 마음처럼 우리 나라와 민족을 향한 그 마음을 좀 품고 기도하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김영섭 박사님이 100년을 살아보니라는 책, 이제 100세가 되셔갖고 책을 내셨는데요. 제 마음속에 또 반성이 되는 부분이 하나 있어서 잠깐 소개합니다. 손기정 옹, 우리 일장기를 타고, 그죠? 이제 마라톤 금메달을 땄던 손기정 아직도 살아 계세요. 100세보다 더한 김영석 박사님보다 더 선배이신데, 세무서를 들렀다가 최아무개라는 세무사를 통해 얘기를 들었답니다. 방금 손기정 선생님이 왔다 가셨는데 자기가 큰 반성을 했다고, 바쁜 일 없으면 자기를 좀 도와달라 그랬답니다. 무슨 얘기냐 그랬더니 요사이 자기가 상을 하나 받았는데 공짜로 생긴 돈이니까 나라에 세금을 좀 내고 이제 내가 썼으면 좋겠다라고. 그러니 세무사가 말했답니다. 선생님은 연세도 높고 직업이 있는 것도 아니니까 신고하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그랬더니 이 100세가 넘는 할아버지께서 어찌 그럴 수가 없다고, 한평생 내가 얼마나 많은 혜택을 국가로부터 받고 살았는데 세금을 내야지. 그래서 그리고 이제 나라를 위해 내가 도움을 줄 건 없고 이게 나라를 위한 내 마지막이 될 줄도 모르는데 라는 말을 하더랍니다. 그래서 정리해서 딱 주니까 요거밖에 안 되냐고, 좀 더 많이 낼 수 있는 방법은 없냐고. 그래서 또 많이 내는 방법을 했더니 그럼 됐다고 흡족하게 내고 돌아갔더랍니다. 그걸 이제 김영석 박사님께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자기 말이, 나라 없을 때 사신 분들의 생각은 다르구나. 자기는 한 번도 세무사로 일하면서 대한민국으로부터 혜택을 받고 있다고 생각해 보지 못했다라는 겁니다. 그 찰나에 사무실에서 우리 다현 자매가 제 사례비 계산을 하면서, 목사님, 세금이 17만 원 나왔습니다. 소리가 들렸습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는 우리 담임 목사님 철저하셔가지고 지금 아직은 이제 의무사항이지만 목회자들이 작년 한 해 동안은 이제 권고사항이었습니다. 세금을 내는 문제가. 근데 우리 목사님은 작년부터 우리 목회자들로 하여금 세금을 내게 하셨고 또 거기에 충분히 또 목사님 뜻을 잘 따르고 있습니다. 1년 동안 지내고 세금이 17만 원 나왔다니까 제 마음이 어떠했겠습니까? 17만 원이면 말이지, 통닭이 말이야. 이게 생활비가 말이죠. 어디서 17만 원 어디서 나왔냐고 막. 그러고 돌아보니까 내가 이 나라를 통해서 받고 있는 혜택이 얼마인데, 나라를 위해 내는 세금 한 달에 15,000원밖에 안 돼요. 그게 아까워서 내는 거를 어떻게 좀 줄여볼까 생각했던 제 자체가 너무 부끄러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신앙인이라고 하면 나라에 덕을 입고 살아가면서 민족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똑같은 것 같아요. 나라를 사랑하잖아요. 근데
막상 물질적으로 세금을 더 내라고 하면 화가 나는 게 인지상정이잖아요. 저만 그렇습니까? 저만 그러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 다 똑같은 것 같아요. 그러나 우리가 뒤집어서 생각한다면, 나라가 어렵고 나라가 위기라고 하면 우리의 기도의 방향은 어떠합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내 욕망 가운데 내 가정 안의 울타리를 지키기 위해 기도가 가려져 있고, 그 욕망을 지키기 위하여서 아직도 우리는 아둥거리며 살아가고 있는 것은 아닌지요. 사도 바울이 마음에 그치지 않는 고통, 내 민족 유대 백성 이거 어떻게 하냐고, 이 민족 버리면 어떻게 하시냐고. 하나님 끊임없이 그가 이방인을 향하여 전도하러 나아갔지만 마음 한구석에 고통으로 자리 잡았던 것, 이 내 민족 어떻게 하냐고. 하나님이 구약 그 수천 년 동안 택하시고 불러셔서 쓰셨던 이 민족 어떻게 하냐고. 하나님 버리면 어떻게 하냐고 중보하며 나아갔던 이 사도 바울을 우리가 다시 한 번 더 되새기는 이 저녁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고 보니까요, 참 중요한 것 같습니다. 사도 바울은 1, 2, 3차 전도 여행을 할 때 물론 복음이 없는 이방인에 갔지만 제일 먼저 가서 찾았던 곳은 유대인의 회당이었습니다. 거기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제일 먼저 전했어요. 왜 그럴까요? 민족에 대한 사랑 아닙니까? 흩어져 있는 디아스포라, 그들이 비록 다른 신앙을 갖고 사랑에서 떨어져 나가지만 바른 신앙 가지고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어져서는 안 된다는 그 출발 아니겠습니까? 예수님도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유대 회당에서 성서를 펴서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성령이 내게 부어졌으니 이는 아름다운 복음을 전파하려 하시려고. 그러면서 수르보니게 여인은 이렇게까지 말하죠. 나는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 외에는 다른 데로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노라. 내 민족에 대한 사랑과 그 내 이기적인 욕망을 버리고 그 민족을 품어내는 사랑은 신앙인이 갖추어야 될 가장 아름다운 덕목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그래서 보면 그렇습니다. 지도자들이라고 하면 진짜 큰 덕목은 공적인 책임감 같습니다. 출애굽기 32장 32절 외우기도 쉽죠. 모세가 시내산상에서 이제 돌판을 가지고 내려왔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범죄했을 때 그는 중보합니다. 그러나 이제 그들의 죄를 사하시옵소서. 그렇지 아니하시면 원하건대 주께서 기록하신 책에서 내 이름을 지워버려 주옵소서. 이게 공적 책임감을 가진 지도자들의 덕목 아니겠습니까? 똑같은 맥락으로 오늘 본문 9장 3절에는 사도 바울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나의 형제 곧 골육의 친척을 위하여 내 자신이 저주를 받아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질지라도 원하는 바로라. 그들은 이스라엘 사람이라. 나는 버려질지라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살려달라라는 이 공적 책임감, 내 민족을 사랑하는 이 민족애가 신앙으로부터 비롯되어 있다는 것을 잘 가르쳐 주는 것 같습니다. 히브리서 13장 17절 말씀인데요, 이거 한번 띄워주시면 여러분 한번 잘 보십시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너희를 인도하는 자들에게 순종하고 복종하라. 그들은 너희 영혼을 위하여 경성하기를 자신들이 청산할 자인 것 같이 하느니라. 이들로 하여금 즐거움으로 이것을 하게 하고 근심으로 하게 하지 말라.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유익이 없느니라. 말씀 계속 띄워주십시오. 너희를 인도하는 자들이라는 말은 교회의 리더를 가리키죠. 우리 담임 목사님을 뜻하기도 하고, 선교회로 치면 선교회장, 목양장로님을 뜻하기도 하고 다 포함될 것 같습니다. 인도하는 자들에게 순종하고 복종하라. 그들은 너희의 영혼을 위하여 경성하기를. 영혼을 위하여요. 경성한다라는 말은 끝까지 지켜보면서 보호한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영혼을, 그러니까 육적인 게 아니라는 말이죠. 영적인 그 영을 위하여 끝까지 지켜보면서 보호하는 자들이고, 두 번째로 자신들이 청산할 자인 것 같이 한다라는 말이에요. 청산한다. 무슨 말입니까? 그 앞에 있는 내 양이 빚을 지면 누가 갚는다고요? 내가 대신 청산해 주는 자와 같이 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빚지신 분들은 저에게 오십시오. 제가 청산할 자인 것 같이는 할 수 있겠습니다. 할 수 있다면 또 갚아줄지 누가 압니까? 또 갚아주겠다는 게 아니라, 지도자의 덕목이라는 것은요, 영혼을 끝까지 보호하면 그 하나님의 눈으로, 그가 혹 생활이 궁핍하거나 빚으로 허덕이거나 고통받는다면 그마저도 자기가 다 빚을 짊어질 것 같이 하는 자이기 때문에 그들로 하여금 즐거움으로 일하게 하고 근심하게 하지 말아라. 만약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유익이 없다라는 겁니다. 이 말이 그들을 순종하라라는 말도 되겠지만, 뒤집어 표현하면요, 정말 하나님이 부르신 지도자, 리더라고 한다면 이기적인 육체의 욕망에서 벗어버리고 사람을 품을 줄 알고, 우리의 기도의 지경이 나라를 품을 줄 알고 민족을 사랑할 줄 아는 자들이 되어야 된다는 것을 말해주지 않나 생각합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저도 이렇게 빨리 할 줄 몰랐습니다. 여러분 아시죠? 지난 5월 달에요, 중국의 쉬사오둥이라는 격투기 선수가 중국의 태극권 고수인 웨이레이를 시합 시작 20초 만에 KO 승을 합니다. 중국의 무술이 아무 쓸데없는, 실전 가치가 없는 시대에 뒤떨어진 사기다라고 이제 폄하를 하게 되죠. 거기에 이제 중국 무술의 위험을 이제 더 높이고자 텐디식품 그룹의 창업자인 천성 회장이라는 분이 한국 돈으로 17억 원을 걸면서 쉬샤오둥을 이기는 사람에게는 17억을 주겠다고 합니다. 그래서 한 사람이 나왔는데 여지없이 또 KO패를 당해버립니다. 중국 무술은 무참히 이제 무시를 당하게 됐죠. 이것을 두고 한 크리스찬이 이렇게 교훈합니다. 교회가 그렇다고, 교인이 그러하다고, 주일 한번 예배드리고 세상으로 나가면 자기 손에서 장풍도 쏘고 태국권으로 여러 권법을 쓰면서 세상을 다 이길 것 같지만 실제로는 아무런 힘도 능력도 없는 세상에 짓밟히는 자가 아닌가, 우리가 반성하자,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사랑하는 성도님들은 어떻습니까? 세상을 향해 나아가면 성령의 능력과 말씀의 힘으로 세상을 이기고 품을 만큼 영적으로 깨어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십니까? 날마다 내 자녀 좀 넓은 길로 가지, 좀 저 길로 좀 가보지, 아이고 내가 했으면 조금만 더 하면 될 텐데 왜 못하지, 이런 육적인 것으로 말미암아 날마다 근심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 자는 아닙니까? 세상에 이길 만한 영적인 힘이라고 하는 것은 나라를 위해, 내가 나라를 사랑한다면 내가 나라에 내야 될 의무를 힘있게 하고, 주의 몸된 교회를 사랑한다면 주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힘있게 섬기고, 그런 우리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애니 훈련, 기도와 말씀 학교를 잘 하고 있습니다. 하는 근본적인 목적 너무나도 좋죠. 세상을 이기는 능력 가운데 경건의 모양만 있는 것이 아니라 경건의 능력으로 세상을 이기는 자들이 되어야 된다는 것, 우리가 잘 배우고 있는 것 같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힘을 내십시오. 그리고 우리 민족을 더 사랑하십시다. 위기 가운데 있다라고도 하고 유일한 분단 국가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 주님이 하시고 성령께서 하심을 믿고 기도하고, 나라가 힘들 때 나라를 위해 뭔가 할 수 있는 최선의 것을 하고, 영적인 일에 우리가 최선을 다하여 함께 동모해 나아가는 저와 우리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을 간절히 축원합니다. 요한일서 5장 4절은 말합니다.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예, 이런 믿음 가지고 또 한 주간에 승리하시고, 또 주일 주신 말씀처럼 휘장을 찢어버리신 우리 예수님의 사랑과 그 은혜와 순종이 있으니 그 믿음 가지시고 또 한 주간, 또 남은 한 주간을 승리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다시 한번 축원드립니다. 우리 시간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실 때 하나님, 제 마음속에 있는 큰 근심과 마음에 그치지 않는 고통의 근원을 다시 한번 묻기를 소망합니다. 사도 바울이 품었던 그 영적
민족을 향한 그 사랑, 나는 언제부턴가 잊어버린 채 영의 것을 잊어버리고 또 육의 것을 좇는 자로 서 있음을 고백합니다. 회개하는 마음으로 기도하고 주의 몸된 교회를 위해 기도하고 어려움 중에 있는 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또한 또 흩어져 있는 사랑하는 선교지에 있는 선교 우리 사님들을 위해서 축복하며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그 무엇보다 우리 사랑하는 담임 목사님과 사모님을 위해서 일어나 깨어 또 미래로 세계로 열방으로 나아갈 만한 세임과 소망을 다하여 달라고 우리 주여 한번 부르짖고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여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가운데 우리를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이 저녁에는 다시 한번 사도 바울이 품었던 민족을 향한 민족애를 다시 한번 돌아보았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내 마음속에 끊이지 않는 고통이 있다고 사도 바울은 고백하였는데 아버지여, 영이 깨어 내 영이 깨어 기도할 수 있는 영의 사람들로 넘쳐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 나라의 빚진 자의 마음으로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선교지에 흩어져 있는 선교사님들을 축복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꿈꾸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충만함을 다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날마다 육의 욕심에 젖어 흩어져 있어 쓰러지는 자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꿈꾸며 영적인 능력 가운데에 승리하며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와 말씀으로 이겨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라와 민족을 향해 나아가더라도 내가 품에 낼 내 민족을 향한 애끓는 사랑과 그 서러운 정성을 주님 내 마음에도 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전에 맡겨드리고 아버지의 모든 근심 염려 걱정들 하나님 전에 맡겨드리고 하나님 나라를 꿈꾸며 달려갈 수 있도록 주여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도우시옵소서. 하나님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하여 주셔서 성령의 충만한 능력이 우리 가운데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사모님을 축복하여 주시고 하나님 나라와 권세라 영광이 하나님 이 시간 다시 한번 힘있게 역사하여 주셔서 이런 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고 성령의 능력과 위엄이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온 성도들과 하나님 관계된 모든 백성들이 함께 중보하고 있사오니 하늘의 보좌를 울리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은혜와 영광이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목사님에게 더욱더 영구간의 힘을 더하여 주시고 새 생명으로 호흡하며 성령의 능력의 두루마리를 입혀 주셔서 성령의 능력으로 일하며 성령의 은혜로 이 모든 일을 감당할 수 있도록 주여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전에 나와 예배하는 신실한 믿음의 백성의 영혼 가슴마다 민족을 품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고 성령의 능력의 은혜가 있게 하여 주셔서 세상을 이기는 믿음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연약하지만 넘어지지 않게 하여 주시고 세상을 품을 만한 바다와 같은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자비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비 내리는 수요일 저녁에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의 발걸음을 인도하셔서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드리며 기도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선포되어진 말씀이 마음속에 깊이 새겨지게 하여 주시어서 주여 나라를 사랑하며 민족을 사랑하며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갈 수 있는 이와 같은 아름다운 일꾼들로 세워주시옵소서. 또 선교지에서 이렇게 수고하던 우리 일꾼들을 주님께서 일일이 기억하시고 축복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교회는 하나님께서 특별한 사명을 주신 것 같습니다. 아무리 보아도 우리가 한 건 아닌데 돌아온 발걸음을 돌이켜보면 오늘 또 우리 김유성 선교사를 통해서 선교복을 들으면서 마음에 참 감동을 받게 되어지고 또 보람과 긍지를 갖게 되어졌습니다. 여러분들 그렇지 않습니까? 이제 오늘 또 우리 베트남에 계시는 정찬재 선교장님 오셔가지고 말이죠. 예, 베트남 사람 다 됐어요. 간신 지 벌써 18년이 됐다는데, 야, 그렇구나.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기신 사명은 세계 선교인 것 같습니다. 아멘. 이 일을 위해서 말이죠. 예, 우리가 최선을 다해서 전진해 나가야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 김유성 선교사가 간증을 하면서 보고를 하면서 말이죠. 이번에 같이 온 미얀마 학생이 하나 있어요. 앞으로 이제 센터를 만달리에서 하려고 이렇게 계획을 하고 있는데, 그래서 그 사람을 소개하라 그랬는데 긴장하다 보니까 빼먹은 것 같아. 그래서 나와가지고 이제 자기
소개 한번 하고, 그리고 한국말로 합니다. 걱정하지 마시고 하고, 그리고 우리 만달레이 또 미얀마 선교를 위해서 말이죠. 예, 없는 분은 안 내도 되고, 그래서 적은 정성이라도 모았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선교헌금 한번 했으면 좋겠습니다. 괜찮습니까? 우리 청년들은 한번 선교헌금 할 수 있도록 말이죠. 헌금통도 준비해 주시고, 그리고 이제 3월 가기 전에 저 인도의 깐디 비슷하게 생긴 로렌스라고, 지금부터 한 20 수년 전에 우리 교회 와가지고 3개월 있다 가신 로렌스가 올 때는 총각으로 왔는데 지금은 뭐 결혼을 해가지고 말이죠. 애들이 뭐 셋이라 그러든가 몇이라 그러든가. 그래서 우리 교회를 잊지 못해가지고 목사님 꼭 오겠습니다. 그래서 비자 왔는데 여러 가지 복잡한 일들도 있고 그랬는데 서류들을 보내주었더니 한국 비자가 나오게 되어져서 이번 주 아니면 다음 주에는 로렌스 선교사님이 오게 될 것이에요. 로렌스라고 하면 여러분들이 기억나실는지 모르겠어요. 아무튼 광안리 있을 때 왔다 간 사람인데, 그래서 우리 세계 선교를 한번 힘차게 한번 해보십시다. 아멘. 그런 말이죠. 먼저 우리 이제 저 수영자매, 한국 이름으로는 수영이어요. 그리고 전번에 왔던 자매는 하은이고, 성씨는 뭘까요? 미얀마 사람들은 성이 없대요. 그런데 내가 붙여서 누가 이름을 지어줬으니까, 유성이가 이름을 붙여줬으니까, 예, 그래서 김하은, 김수영. 그래서 그 김씨는 누구냐면 유성김씨요. 그래서 유성김씨, 수영이 나와가지고 간단하게 여러분들에게 인사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보면은 한국 사람인가 아닌가, 근데 이 사람 바로 미얀마, 그 중에서도 전도하기 어렵다고 하는 버마족이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을 하시고, 친절하게 딸처럼 손자처럼 이렇게 대해주시고, 그리고 이 사람은 이제 원래 미얀마는 다 불교 신자들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말이죠, 우리 교회 오려고 하니까 오기 바로 직전에 우리 김유성 선교사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게 되어졌고, 이제는 하나님을 믿게 되어졌고, 그리고 예수님이 어디 계시냐고. 예수님이 어디 계세요? 예? 크게 들리게. 네, 누구 마음에? 제 마음에. 예, 그래요. 그래서 이제 확실하게 고백을 했어요. 그럼 간증 한번 하세요. 자기소개하고. 안녕하십니까. 네, 제 이름은 김섬이고 미얀마에서 왔습니다. 네, 저는 지난달에 한국어 전공으로 졸업했고요. 지금 커머스 브랜치로 하게 될 것 같다고 지금 한재미에 한국어 교육 훈련을 받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뵙게 되어서 제 영광입니다. 네, 영접한 외에 간증하고 하면 제가 이렇게 위대한 분들을 뵙게 되는 거 네, 그런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미얀마 노래 한번 부르세요. 전번에 화요일도 일꾼들한테 노래 한번 했는데 미얀마 노래 한번 불러보세요. 화요일에 했던 예? 그날에 했던 노래도 돼요. 괜찮아. 그날 했던 거. 네. Down we 가연 타레 레마 일레 빈다 레가레 세드릴룰라 두세무다 감게마 디누메루에 칠라 레가레 떼어테 뒤에 간사 클로칼라 일리만 야레모예 일리만
They live and let it down, pom에 뜯어봐, 되밀하게 입냐다, liu thanh mà, chân na tư lê, ba la ghê, cứ đi lao ang em tham ma. 감사합니다. 들어가세요. 예. 우리도 그럼 찬송 한 장 하십시다. 예. 우리 찬송가 507장 부르시면서 준비하신 우리 미얀마 선교원금을 하나님 앞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김유성 선교사님은 이제 가가지고 지난 한 해 동안 이제 그 건물로 얻는 월세를 우리가 1년치를 먼저 부담해 줬습니다만은 금년 들어서는 이제 6개월씩 나누어서 내기로 하고 전반기 것을 거기 학원에서 벌어가지고 자립하려고 먼저 냈다고 하는 어떤 소식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이제 머지않이에서 자립하게 되어지고, 그리고 미얀마 대도시에 곳곳에 우리 코미스와 같은 이런 문화원을 세우게 되어진다고 하면은 진짜 선교가 될 것이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렇게 앉아 계시는 것 같지만은 미얀마 선교회 그리고 세계 선교에 동참하고 있다고 하는 여하튼 긍지와 자부심을 갖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선교하겠다고 하는 여하튼 각오를 다지면서 507장 힘차게 부르시면서 헌금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청년들이 수고해 주세요. 자비하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영혼을 구원하는 여하튼 일에 사명 주시고 동참케 하시니 감사합니다. 특별히 주여 글로벌 시대에 우리 국내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세계 선교의 사명을 우리 교회에 허락해 주시었으니 주여 어떠하든지 이 일을 온전히 성취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바울이 가졌던 그 거룩한 부담감을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갖게 하시고 몸된 교회가 갖게 하여 주시어서 세계 선교를 위한 아름다운 주여 도구로 사용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또 미얀마 선교를 위해서 정성스러운 헌금을 드렸습니다. 한 사람 한 사람의 정성이 미얀마에서 아름다운 알곡들로 알날이 맺혀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성경금과 감사한금과 어머님 장례식을 은혜 가운데 마친 것에 대해서 감사하는 이와 같은 마음으로 헌금을 드린 손길들이 있사오니 우리 하나님께서 일일이 기억해 주시옵시고 드린 손길로 하는 일들을 형통케 하시어서 손으로 하는 일들마다 하나님의 축복이 100배의 열매를 거두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여 삼창하시고 난 다음에 한 음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로 하여금 성령의 능력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어서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속에 두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한 그치지 않는 이와 같은 부담감이 있어지게 하여 주시어서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사명을 온전히 감당케 하여 주시옵시고 민족을 구원할 뿐만 아니라 세계를 복음화시킬 수 있는 이와 같은 아름다운 우리 성도들과 해운대 순복음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삼창하시고 기도하시다가 자유롭게 하시겠습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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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시간에도 주님 앞에 기도